네, 5월 31일 수요 필머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5월 31일 이제 5월도 다 끝났네요. 2023년도 벌써 내일이면 6월인데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이런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속하게 변화될 수 있고 또 꾸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격이 더욱더 건강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깊은 물을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소멸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셨다. 십계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며 진리이다.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삶이며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우리를 가두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려고 하나님께 주신 인간의 장치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이 십계명,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 십계명을 잘 외울 수 있는 방법까지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십계명을 지켜 나아가며 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바로 그 진리, 하나님 그 십계명 우리가 암기하고 우리가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장치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계명을 지켜 나아가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의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윤택해지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 또 월, 화, 수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넘어졌고 또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계명을 진지하게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며 그 계명을 지켜 나아가며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나 내 모든 두려움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슬픔 대신이라는 슬픔 대신이라는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와자견이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와자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가득 차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기를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면 하나님, 매 순간이 우리에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희망이고 미래일 것입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너무 연약해서 주님, 잠시라도 한눈 팔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 조금씩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오염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틈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할 그런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임승균 전도사님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판으로 새겨주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 그만해도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분, 근심에 가득 찬 나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주시는 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없는 사랑,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외롭고 두려웠던 감정들은 사라지고 폭풍 속에서 주님을 붙들 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에 이 자리에 오신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엄청난 영광이고 또 행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읽는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죠.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마지막입니다. 5절 시작.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이죠. 딱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은 종종 등장해 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임경배 전사님 통해서 말씀으로 들었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 또 나오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뭔가 좀 다릅니다. 엄청 세 보여요.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이름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군대라는 헬라어 레기온을 사용했는데요. 고대 로마의 군대 조직을 부르는 단위가 레기온이고 군대라는 것으로 번역됐죠. 보병과 기병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해요. 레기온이란 단어가요.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군대다, 레기온이다, 로마 군대로 생각하면 6천의 귀신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6천이 들어가진 않았겠죠.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짓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기지를 못하고 거짓의 영에 지배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란의 영이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이기지 못하고 또 지배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시기와 질투의 영이 들어갔어요. 또 막아내지 못하고 지배당합니다. 그렇게 하나, 둘, 셋 악한 영들이 사로잡아가지고 레기온이 된 겁니다.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철저하게 귀신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 포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서 살까요? 어디서 살까요? 이 사람의 거주지 5절을 보면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 산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또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막 내기도 합니다. 이거 자해죠, 자해. 누가복음 평행본문을 보면요,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산과 무덤에서 살면서 큰 소리 지르고 또 몸에는 자기가 낸 상처들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같이 쳐다보시고, 없으시면 저를 보세요. 자,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예를 들면 기분 나빠도 그냥 예의니까 예를 들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럼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럼 막 산에 가 살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혼자 하신 분들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버린다. 아니면 2번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도와주겠다. 손가락으로 표시해 볼까요? 1번 버린다.
부부인데 버리시면 안 되죠. 부부잖아. 네, 네, 버린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겠다. 네네.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1번을 들고 버립니까? 네,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 도와주는 거 정상입니다. 가족이라면 뭐 더욱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의 주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쇠고랑 쇠사슬로 묶어봤는데 다 부수었고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이 사람 군대 레기온이라는 귀신의 지배당해서 모든 인간관계는 끊어졌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죠. 또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모두가 피하는 암울하고 우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십니다.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돌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어쩌면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 땅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려고 하시거든요. 심지어 지난주 말씀 정진영 전사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폭풍을 뚫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조금씩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메시아가 아닐까? 이분과 함께하면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게 아닐까? 오늘이 드디어 혁명의 시작 날인가? 왜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가고 있으니까요. 이방 마을에 들어간 제자들은 그런 기대감에 차올라서 흥분하며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를 만나시려고 이방 땅에 폭풍을 뚫고 가시는가 궁금했을 겁니다. 적어도 이 마을의 대표 지도자들 만나셔야 할 것 같은데, 적어도 마을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할 것 같은데, 귀신 들린 사람 모두가 그를 피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러 가십니다. 많은 귀신들과의 거친 충돌이 예상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방 땅에 가신 것이기 때문이죠. 도착한 곳은 거라사 지역이라고 1절에 되어 있는데요. 저 설교하면서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지도를 준비했어요. 수요 필요시로 하려면 지도를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해서 레이저. 레이저가 있는데 없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다메섹, 라파냐, 카타나, 거라사, 벨라델비아, 왼쪽으로는 스키토폴리스, 벨라, 가다라, 디온, 히포스. 가다라와 거라사의 지역을 한번 잘 보시고, 제가 원래 영어 잘 안 쓰는데 영어 지도도 준비했어요. 잘 보여서. 아까 읽었던 지역들이 좀 보이시죠? 역시 좀 확대해 보면 가다라와 거라사의 지역을 좀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갈릴리 바다 동편에 이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들을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데가볼리 두 단어예요. 데가는 10개다.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0개의 도시 중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거라사는 그 중에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지도에서 본 것처럼 갈릴리 바다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 지역이 거라사가 아니라 가다라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랑 가다라는 그렇게 멀지 않죠. 그리고 일부 경계에서는 물줄기가 인접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정확하게 맞으려면 거라사가 아니라 가다라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라사든 가다라이든 혹은 10개의 제3의 데가볼리 지역이어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가셨던 예수님이죠.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말합니다. 사실상 그를 묶어둔 귀신들의 말인데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외쳤다.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보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지난 밤,
지난주 말씀이었죠.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야 저분 도대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냐?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서로에게 질문했던 제자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 귀신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바로 알아보거든요.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말해요. 당신은 저와 이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죄송하지만요 이 사람은 당신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오랫동안 묶어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레기온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주변에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내 겁니다.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이 장면을 통해서 사탄이 인간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인간들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포로로 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본문에 이 딱 한 사람을 좀 보세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무덤 사이로 활보하고 있잖아요.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예수님도 알지 못한 채 쇠고랑과 쇠사슬의 위협으로부터 이거 홀로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딱 들어오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소리 지르고 돌로 몸을 막 긁어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채 버림받은 인생, 사회 속에서 홀로 된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온몸은 피투성이 되었고 정신과 마음은 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귀신이 악한 영이 집어넣었으니까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쇠뇌당하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고 있는지 내가 피투성이가 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포로로 악한 영에게 잡혀서 사는 겁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나는 돈이 많아. 나는 힘이 센 사람이야. 나는 스펙이 좋아. 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나는 충분히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는 주님을 몰라도 괜찮아.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이 찾아왔을 때 당당하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수요 피러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귀신들은 그의 지역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영적으로 더럽고 악하고 귀신들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이겠죠. 12절을 보면 돼지들에게 보내달라라고 합니다. 돼지들에게 보내달라.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약 2,000마리의 돼지가 비탈길을 달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하필 돼지였고 왜 하필 바다였을까요? 안양제일교회 최현준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에서 바다는 종종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광풍이 일어나기도 했고 한밤중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증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이 한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바다에서 그가 나옵니다. 더러운 군대 귀신이 더러운 짐승인 돼지떼에 들어갔다. 더러운 돼지떼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은 귀신들을 그들의 본거지로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신 것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귀신들은 한 사람에게서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거처를 옮겨서라도 생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세서 그 어떤 누구도 제어와 통제가 불가능했던 군대 귀신 레기온.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레기온과 부딪히니까 레기온이 무너지는 겁니다. 돼지와 함께 본거지로 돌아갑니다. 흔적도 없이 귀신은 사라졌어요. 복음이 부딪히니까, 사랑이 부딪히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니까 쇠사슬, 쇠고랑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레기온의 장벽이 우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레기온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1장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세요. 그러므로 그 회당과 그 사람들을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활동하던 더러운 귀신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자유와 평화와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 소식이 끝나고 이런 일들이 맞춰지고 이 소식을 듣고 실제로 돼지떼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봤던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 구경꾼들이죠. 이들이 뜻밖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돼지를 먹지도 만지지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로마인들은요, 특별히 군인들은 돼지고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신에게 바칠 동물 중에서 돼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돼지는 부유한 사람들의 음식이었고, 로마 사람들의 음식이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음식이었고, 또 신에게 바칠 귀한 동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 팔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각광받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 약 2,000마리가 한 번에 죽었다. 목격자들을 포함하여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 아닙니까? 기어코 예수님께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에게요, 고침받은 한 영혼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소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할 생계에 목숨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모을 수 있을까? 내 배를 불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쫓아가 취할 것이지만 주변에서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돈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누가 상처를 받든지 누가 거품을 물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요. 공부만 잘하면, 대학교만 잘 가면 건강이고 사명이고 신경 써주지 않는 시대,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몰두하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시대, 적어도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만큼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해야 합니다.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고등부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봐요. 비전이 뭐야? 어떻게 하고 싶어? 죄다 돈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주식해서 많이 벌고 싶어요. 복권 당첨되고 싶어요. 부잣집 딸을 만나고 싶어요. 누가 저에게 돈 좀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고등부 친구 몇 명 있어가지고 굉장히 민망한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그저 돈. 여러분 주변을 좀 보세요. 예수님을 놓치고 영적인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좌절과 낙심으로 인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 외로움과 고독함에 지쳐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아직도 내 주머니만 바라보며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 앞에서, 영혼이 소생되는 기적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동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 적어도 수요 필요하신 예배자들만큼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요청을 듣고 떠나시죠. 21절을 보면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십니다.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신 것입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셨는데요, 가장 딱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딱 한 사람을 만나셨죠. 딱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세상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를 고치심으로 거라사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난폭하고 처절했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가겠다던 그의 애원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하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그는 이 데가볼리, 아까 10개의 도시라고 했죠. 이 데가볼리 곧 이방인의 지역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전달되는 출발점이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주변 사람들을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했던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고침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를 버렸던 사람들인데,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짐승처럼 소리나 지르고 돌로 몸에 상처를 긋고 이런 것들 다 봤던 사람들인데, 나에게 상처만 주었던 사람들인데, 존중받지 못했던 땅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순종하죠. 썩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드로는 되는데, 세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간증으로 따지면 제 간증이 제일 센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없어도 말씀에 아멘하며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줘야 알 수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쫓겨나게 되잖아요. 딱 한 사람만 만나고 가시니까요. 그렇지만 이 고침받은 한 사람은 당당하게 그 지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려내어 전해줘야 알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해외 아웃리치는 모집이 끝난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교육부서 캠프 섬김이 모집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집할 때마다요, 교사가 부족해서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큰 교회에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가지고 캠프를 막 신청하는데, 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주머니에 손 넣고 팔짱 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도록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제가 이 정도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반주를 해주세요. 갑자기 이런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으로 스킷을 만들면 재밌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도 오너십 스킷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이 본문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막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 역할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난 혹은 돈을 벌기 위해 돼지를 키우던 사람,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던 사람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가던 중에 제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승균아, 너 귀신 들려서 소망 없던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스킨 역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는 그런 사람이었다. 너 악한 영의 공격에 무너져서 네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무시받고 무시 주며 외로움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온몸에 상처만 늘어나는,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승윤아, 네가 그 딱한 사람이다.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딱 한 사람인 저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거라사보다 가다라보다 데가볼리보다 더 추하고 죄악이 가득한 지금 이곳에 딱 한 사람인 저를 위해 찾아와 주실 수 있나요? 딱 한 사람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수 있나요? 딱 한 사람인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나요?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딱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역시나 오케이. 주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고,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딱한 사람이었던 나를 딱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 우리 그 사랑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쇠고랑에 채우는 사람이 아니고 돼지 키우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실은 그 불쌍하고 딱한 사람이 납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인생이 바로 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폭풍을 뚫고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엄청난 돌진, 엄청난 전력 질주를 우리가 오늘 반드시 느끼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던 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딱한 사람입니다. 폭풍을 뚫고 굳이 여기 나의 삶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나의 삶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죄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기 어떤 그 귀신 들린 자가 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아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아멘.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아멘. 오늘 본문의 그 딱 한 사람을 기억하며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 아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을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려놓으신 주님 돼지 2,000마리보다도 예수님에게 더 큰 가치는 여전히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를 살려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어야 할 큰 군대 레기온에게 부딪혀야 할 때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 구원하실 텐데 그 한 영혼이 누구인지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 한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기도 하고 한 영혼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 아주 딱딱한 사람 하나하나의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나 같은 죄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를 위하여서 폭풍을 들고 나를 찾아간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나 같은 불쌍한 인간을 나 같은 영혼없는 나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감정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과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은 내 주변에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평안히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영혼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한 영혼 나이가 할머니입니다. 나의 나를 통하여서 할머니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저의 삶과 저의 말과 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 하는 사람 잡아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부활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끝까지 바라보며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옵소서. 우리 수가 그런 예배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정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6월 선교 대회를 시작으로 7월 해외 아웃리치 그리고 국내 교육부 캠프 등등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에게 가장 안타깝고 가장 딱한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여름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뜨거운 여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는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가 되어 분쟁 없이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팀, 봉사팀, 섬김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회를,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해외 아웃리치, 국내 교육부 멤버들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올바른 영혼을 지도하고 내가 도와주셔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 놀라운 이름과 놀라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나라를 지도하고 잡아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라를 넓혀서 무대를 넓혀서 우리 하나님을 알리며 하여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했고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은 다 끊어져 버렸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가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딱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딱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하며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나처럼 귀신 들린 자로, 나처럼 하나님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은 고백으로 맞춰지지 않고 삶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해외 아웃리치 어려운 시기에 결단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 여름 캠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캠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그 캠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